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황금거리가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면류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도록 무한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영광의 사람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는 눈과 눈으로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행복한 천국인 것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그토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진정한 풍요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서 성령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조금의 저주가 없는, 조금의 죄가 없는 그곳에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무한히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와 함께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사랑의 영원한 기쁨으로 무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표현을 스펄전처럼 잘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눈이 휙 돌면서 빨리 가고 싶어요. 막 그럴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신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의 과정이죠. 그거 놓치면 다 빵점이에요. 다 허무로 끝납니다. 허무 정도가 아니라 불못으로 끝나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이나 혹은 세례를 받았거나 집사 권사가 되었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행보다 선행이 많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갖는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야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치시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에 의하여 그의 성품과 삶은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가 설명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물론 여기는 낙원에 대한 묘사인데요, 동일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을 영원한 영광의 복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쉬게 한 자들이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 자들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 자들이, 그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따르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십자가상에 예수 곁에 있었던 그런 무서운 강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의 마지막 송년의 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옥에 합당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밤에 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서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고 또 많은 과거의 죄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날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리셋하고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내 머리로서, 나의 대장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는 이미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을 따라서 그의 삶이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복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결단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내가 오늘부터 죄를 끊으리라, 못 끊어요. 그건 바보입니다. 오늘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내게 성령으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싫어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만나 뵐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자신 있게 그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행여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있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의심받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후자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폭풍과 위험으로 또 유혹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 아마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지면 2021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센세이션 같은, 또 이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드라마들이 막 전 세계를 휘두를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고레스라 그러고 또 누구 대통령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뭐 중공은 또 어떤 뭐라 그럴 거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뭐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내일 재림한다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재산을 다 바쳐라.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돼서 항상 변함없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2021년 결코 녹록지 않을 거예요.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질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도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의 삶도 엄청나게 번창했다가 당장 망하기도 합니다. 어제 건강하며 인기를 누리다가 병이 들어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 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전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이 이미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누려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맞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절대적인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 부활과 함께 맞게 될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이라는 그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잡으시면서 이 썩어질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지는 흔들리는 세상, 조금도 이 세상을 위하여 욕심내거나 다투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주님만 붙드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면서 새해에도 더 지금과는 달리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